30장 12절로 18절까지 하나님적으로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가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따라나니 이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냐. 따라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따라게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위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해방 당시에 한국의 교회가 2,793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5,923명의 성직자, 아마 여기 뭐 신부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5,923명의 성직자, 그리고 45만 9,721명의 교인이 해방 당시에 그렇게 있었다고. 이때 당시에 우리 국민이 2,50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한 2%가 채 안 되는 그때 당시에 해방 당시에는 우리 기독 교인이 전 국민의 2%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5천만이 넘는데 그 중에 작년 재정 통계에 970만 명이 기독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970만 명 통계적으로. 그러면 20%가 좀 안 되죠, 그죠? 20%가 좀 안 됩니다. 해방 당시에는 2%가 조금 안 됐고, 지금은 20%가 좀 안 되니까는 엄청난 많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많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해방 당시에,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은 2%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것을 타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10배가 넘는, 숫자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50만이 안 되는데 지금은 1000만이 가까우니까는 숫자로도 뭐 엄청난 숫자가 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늘었죠. 20배에 가까운 그런 숫자가 늘었는데, 그런데 힘은 어떨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그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죠. 기독교는 아무리 힘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숫자는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힘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로 저는 분석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어떻게 되었는지, 왜 어떻게 되었는지 그 된 자체를 그걸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가 고백을 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고 주일에 나와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실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워를 주셨단 말이에요. 능력 파워잖아요. 힘이잖아요. 다이너마이트잖아요. 힘을 주셨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무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수많은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며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그런 흐지부지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도 없이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또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할 때 우리는 그 양의 우리 안에 속한 자가 됩니다. 이런 양은 푸른 풀밭에서 먹고 즐기다가 또 언제든지 잘 우리 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목자와의 끊임없는 관계를 지닌 양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하고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양은 목자의 철저한 보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사는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는 삶을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을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목자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 앞에 선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여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께서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까? 악한 목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라고 붙여 말씀하시는 것은 악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선한 목자라 그렇게 구별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악한 목자를 삭군이라,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삭군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악한 목자를 말씀하실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삭군이라고 그렇게 악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이 삭군을 염두에 둔 그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때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지요.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연상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늘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만 주님은 당신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실제로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했던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늘 그들의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세리요, 창녀들이고 깡패들이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주님께서 함부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게 주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떤 부분에 보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랬던 사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들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온 국민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직분 받아가지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이 없다는 그리스도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중생의 체험이 없으면서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종교인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하지도 아니하고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지 아니하고 인간의 얄팍한 그 지성과 이성과 지식 가지고 그것을 풀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 복음의 진정한 의미도 알지 못하고 사실은 그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오도하고 기독교를 엉터리로 만들어가는 엉뚱한 일을 끌고 가는 그런 죽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목자들 그들은 자기를 스스로를 민중의 영적인 지도자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리새인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로 군림하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양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철저하게 무관심했습니다. 자기 배만 불리는데 거기만 신경 쓰고 숫자 모으는 데만 신경을 쓰고 영들이 지금 교인들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굶주리고 허덕이고 있고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그건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그들은 양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분명하고 뜨거운 관심을 잃어버린 기독교 이것은 빈질되도 한참 빈질된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지금도 양들을 보호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 주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양들의 생명. 9절에서 보면은 구원을 받는다 했고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9절에 보면 구원을 받는다. 10절에는 생명을 얻게 한다 했고 13절에서는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냐고 지금까지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설교를 잘하고 잘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결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구원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성길 우리 간호사님 지갑이나 제 지갑 안에 돈이 그렇게 많이 정성길 간호사님 지갑을 내가 열어보진 않았지만 정성길 간호사님 지갑이나 정성길 간호사님 사장님이시긴 하지만 그 지갑이나 저 지갑 안에나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돈이 그리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은행에도 돈이 없지만 정성길 간호사님 은행에도 돈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갑에는 정성길 간호사님 지갑이나 내 지갑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카드 한 장 들어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카드 들어있는 것도 똑같은데. 그런데 은행에 가면 또 차이가 나는 차이가. 왜 은행에다 정성길 간호사님 은행에다 돈을 넣습니까? 들고 다니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은행에 돈은, 은행에 요즘 이자가 많이 붙어가지고 은행에 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면 이자를 얼마 붙지 않아요. 그러고 은행에 돈이 들어있으면 안전하잖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가 들고 다닌다면은, 구원표가 있어가지고, 천국표가 있다 합시다. 그걸 우리가 들고 다닌다면은,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불안할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이거 빼앗기고 나면 천국 못 가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주님께서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해요. 은행에 맡긴 돈처럼 은행에 맡긴 것도 은행 뜯어놔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얼마 이상은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본문 뒤에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떼었을 자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는 말씀인데,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 그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자기들이 똑똑 잘나고 뭐 열심히 해서 자기들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 신앙이 지켜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자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는 10명뿐만 아니라 하부 계명으로 610가지가 되는 그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늘 지키려 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그 믿음을 늘 관리를 했습니다. 신앙 관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지켜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이런 가르침, 백성들의 그런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신앙이 지켜지는 것은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잘해가지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이 지켜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고 착하게 바르게 살아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었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하던 그 시기가 수련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련절. 22절에 나오니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련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때 당시가 수련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던 그 시기가 수련절인데, 수련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누카입니다. 하누카라는데 이 하누카 유래를 보면은 BC 167년에 그 알렉산더 대제가 이제 헬라 시대인데 이 인도까지만 점령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늘은 그런 성경이 안 나옵니다. 이거 좀 성경 중간기에 있었던 상황이니까는 인도까지 점령을 하고 이집트까지 점령을 하고 엄청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이 나라를 이제 좀 분할을 하게 됩니다. 너무 나라가 크다 보니까 다스리기가 어려워가지고 분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 나라를 이제 시리아라 그렇게 하고 시리아라 하면서 그쪽은 이제 왕이 그 안티오코스라는 왕이 이제 다스리게 되었어요. 이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이 아주 완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성전 제사를 금하게 합니다. 성전 제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이 성전 제사를 금하게 하고 거기다가 뭘 갖다 하나 하면은 그 그리스 신을 갖다 거기다가 앉히려고 그들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뭐냐면 돼지입니다. 돼지입니다. 돼지를 잡아서 돼지 머리를 갖다 거기다 앉히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모욕적이고 있죠. 모멸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예나 지금이랑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그냥 목숨을 걸고 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보면은 목숨 걸고 대항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적당히 타격을 합니다. 옛날에 그 시스 참여 시절에 그렇게 처음에는 막 거부를 하고 하다 나중에 강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적당히 타격을 하잖아요. 한국에서 장로교 교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신사참여해도 된다고 가결을 하게 되고, 그러다 반대하는 분들은 순결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적당히 타협을 하게 돼요. 종교 지도자를 적당히 타협을 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되면 성경에서 뭐 제사를 그렇게 그리스 신은 오만 잡신이 다 있어요. 성경 나오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있다 했잖아요.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그 많은 신을 섬기는데 혹시라도 빠지는 신이 있을까 봐가지고 내가 10가지 신, 20가지 신을 섬기는데 혹시라도 내가 또 다른 신 빠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뭐랍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하나 더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상이 완전히 막 그냥 온 나라에 막 퍼져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다 그렇게 혼잡한 것은 결코 아니지요. 다 그렇게 엉터리 성지장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카비 형제가 분열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마카비가 자기 분열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티오코스하고 대항을 못합니다. 같이
안티오코스는 정의 부대를 가지고 있고 이 마카비는 뭐 부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합니까? 게릴라 전투를 합니다. 게릴라. 원래 베트남에 옛날에 게릴라가 있었잖아요. 낮에는 이쪽 편이고 밤되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또 반대편에 서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때 뭐 미군이나 우리 대한민국 그 국군들이 가가지고 그 파병, 원란 파병했던 거 그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고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마카비 행제단에 속한 그 군대들은 게릴라 전투를 그렇게 하는데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해요. 그래서 근데 성전을 다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그 8일간 예배를 드리는데 첫날에 이제 그 성전에 이제 그 불을 켭니다. 이게 덤장이 있습니다. 덤장에 그 그림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촛대가 쭉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름을 넣고 불을 켜는데 근데 그 기름이 하루 분량을 이제 넣고 이제 불을 켰어요. 하루 분량. 하루 동안 그 다음에 기름을 더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하루 동안의 분량을 넣고 기름을 켰는데 그 기름이 꺼지지 않냐고 8일 동안 불이 켜져 있어요. 8일 동안. 8일 동안. 그 촛대 이름이 뭔가 하면은 촛대를 하누키아라고 그래요. 하누키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절기를 갖다가 그 촛대에 빗대가지고 촛대에 연상을 하게 됩니다. 하누카. 그 절기를 하누카라고 그러고 오늘 성경 보면 뒤에는 수전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하누카 그 사건 통해가지고 마카비 행제라든지 그들의 그 반듯한 성격, 그들의 그 뭐 하나님에 대한 뭐 어떤 불 같은 그런 신앙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상태가 지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엉망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자체가 지금 몹시 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가 총을 들고 나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끄집어 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두 사람하고 조금 생각이 달라가지고 우리 사람 얘기를 하는데 지금요 가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처럼 나가지고 끄집어 내는다고 지금 되는 문제는 결코 아니에요.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는데 그 청와대가 어떤 데입니까? 그건 절대로 안에 바깥에 민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건 들어갈 수가 없고 그게 또 문제는 거기에 있다 할 때 뻔히 보고 들어가도 그건 못 보이는데 그 지하에 벙커가 있어가지고 벙커 있어요. 벙커 이런 거 모르시나 지하 벙커 있어가지고 거기에 엉뚱 들어가는데 그 위에 포기가도 청와대 위에 포기가도 무너지지도 않아요. 거기는 그래서 사람들과 되는 데 아닙니다. 그리고 철단 안 마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청가니까 병원다고 정광훈 목사님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철단 몇 번 쌓였는데 그 안에 수익할 거까지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 그것도 무슨 재미로 들어갑니까? 제가 알잖아요. 제가 경험 많이 해본 걸 저는 투사입니다. 투사 머리띠 내고 캐서 막 가서 막 들어놓고 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거는 부질없는 짓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마카비 행위처럼 그렇게 뭐 결례전쟁도 할 수도 있고 누군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권 안에. 만약에 뭐 그집어넣어 들고 붙으면 원래 하나님께서 왜 문재인을 대통령 되게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대통령 되게 안 하시지. 그렇게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기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는 해야 돼요. 분명히 기도하는데 이럴 때 기도해야 할 것은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용사로서 기도하는 용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지금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수많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은 1000만이나 가까운 사람이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뭐 제대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다시 한번 제2의 1907년도 성령 그 역사처럼 그런 걸 지금 뭐 기대하고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어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지도자는 많은데 바른 지도자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 그 지도자를 믿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여기로 좀 갔습니다만 두 번째로 양식을 나누어 주십니다. 양식을 9절 하반절에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는 우리 아까 전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꼴은 무엇입니까? 꼴은 육적인 양식도 되고 영적인 양식도 될 수가 있겠죠.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고 할 일을 다 한 것은 아니겠지요. 이제 시작입니다. 뭘 그립을 것. 그 어린 자식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식의 모든 뒷바지를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부모의 보살핌 가운데서 그 자식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불러 영적 생명을 주신 주님은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꼴을 얻으리라 하였는데 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화시켜 주시지 않냐면 입으로 혹시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소화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지 육적인 인간의 이해, 인간의 지식 가지고 읽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오히려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인도해 주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안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는 신앙생활, 대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지요. 양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동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독립적인 행실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순한 양이 항상 목자랑 졸졸 따라다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양은 자꾸 따라다니기도 하지만 또 독립적으로 뭔가 특별로 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보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순한 양이 그냥 목자 졸졸 잘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양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라도 예수님 보살피면서 조금만 예수님이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를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두면 제가 신앙생활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는요 그냥 금방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습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습성이. 우리는 다 별 수 없습니다.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살펴 주시지 않냐면은 며칠 못 가요. 며칠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동물이 저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 샷가도 있고 어떤 무기도 가지고 있고 뿔도 가지고 있고 이 양은 대책이 있습니까? 양은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양식도 제대로 챙겨 먹을 수도 없고 외부 침입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다른 지능도 잘합니까? 달리기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양은 그냥 다른 동물이 오면은 그냥 잡혀 먹는 것밖에 없어요. 도망도 못 가요. 뛰어가지도 못해요. 그런 동물. 그럼 목자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양에 있어서 양은 목자를 철저하게 따라다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했다 해봐야 아까 말이 사탄화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아무런 그런 방책이 없는 것입니다. 양이 아무런 대책이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인데 그것은 바로 목자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은 그 양은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공동체에 들어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1부 예배 때 나온 우리 집사님 보고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뭐 혹시 11조를 못하고 뭐 못하고 뭘 못하고 아무것도 그러나 죽기 살기로 주의를 좀 지키라는 주의를 조금 뭐 못해도 좀 주의만 억지로 지킨다면 그러면은 기본적인 신앙을 지키 그 계기로 가다가 돌아오고 계기로 가다가 돌아오고 죽기 살기로 주의만큼은 지켜 예배만큼은 지키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좀 계기로 가다가 주님 붙들고 계기로 가다가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의존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그분 앞에 나를 통째로 맡기며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난 척 한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잘 나가야 뭐 하겠습니까? 똑똑하다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50보 100보입니다. 50보 100보. 어리석은 양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 천국 가는 그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주님 사람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양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 한 마리 양처럼 어리석고 아분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겸손하지 못한 우리들은 내가